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오늘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삶이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메시지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고 가면 되냐면 나는 어떠한 존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세계복음화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내가 정말로 일하는 모든 일, 그래 또한 나의 모든 물질 다 무엇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삶에서는요,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자꾸 치유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요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자꾸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지식과 기준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벽하다. 이게 답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가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제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말씀이 좋다고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들은데 이분이요 영접을 안 해요. 불신자예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인데 말씀은 좋으니까 듣겠다 해가지고 1년 내내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한 말씀을 듣는데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이분이 사업가인데 저보고 이제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사업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분은 20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이라는 일은 다 해봤고요. 그래 또한 못해본 일이 없고 그래 또 어떻게 해야지 돈이 벌린다는 것까지도 눈에 다 보여요. 경제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활동을 해보긴 했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론은 맞는데 그런데 사업은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계속 들으실 건가요? 뭐 말씀은 좋으니까 그냥 듣겠습니다. 1년 딱 지났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조용히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1년 지나고 나서요. 우리 자신을요 자꾸 무엇을 해야 되면 편집을 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하면서 무엇이 해야 되면 자꾸 나를 설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꾸 무엇이 돼야 되면 날마다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이고 왼쪽 팔에 감고 그리 또한 집을 나가든지 들어올 때든지 문설주에다가 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계속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는 뭐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뭐 문설주에다 하고 우리가 왼쪽에다가 말씀을 갖느냐? 그거는 이제 좀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딱 보면 핸드폰 딱 열어보면 신앙인들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말씀 구절이 딱 있어요. 강단 말씀이 딱 있어요. 열면. 왜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나를 속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또한 나를 자꾸만 흑암 속으로 집어넣는 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내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설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내가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 구절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뭐죠?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하는 거고요. 집중의 시간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료도 준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예수 믿는지 아니면 복음을 아는지 그리스도를 아는지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이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내 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딱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딱 보면 이게 어느 제품에 어디에서 만든 건지 금방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뭐죠?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 이거는 누구나 아시죠? 아시죠? 잘 모르시네. 예, 애플하고 그리고 또한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삼성에서 만든 두 제품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보면 알아요. 이게 어디에서 만든 건지. 이게 딱 그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이거 삼성에서 만들었구나. 이거 바로 애플에서 아이폰이구나. 딱 이게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있는구나. 저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되면요.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무엇이면 자꾸 내 자신의 삶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되면 참으로 치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고 보여지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이삭입니다. 오늘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자녀. 내 자녀가요 진짜 치유되어지고 진짜 내 자녀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산업입니다. 이삭만큼 산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이삭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하나의 100배의 축복받고 셈의 근원의 축복받고 경제의 복, 르호봇의 경제, 지경을 넓히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내 산업이, 나의 일이, 나의 정말로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래 또한 내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그 응답이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서 또 다시 언약으로 담겨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복을 누리려면 이삭이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요, 항상 자기가 보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자라는 그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 것이요, 자기 평생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어머니 집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가 사진 기자였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제가 이제 태어날 때서부터 쭉 사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들을 쭉 보면 내가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근데 거기에 좀 특이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 사진 중에 뭐냐면 깐난애기인데요. 딱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에티오피아 난민 같아요. 뼈밖에 없어요. 얼굴은 시커매요. 근데 시커먼 게 아니라 반은 시커멓고 반은 파래요. 이 얼굴 여기가 반쪽은 파래요. 반쪽은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거 아빠가 그거를 잘못했나 사진을? 아니면 그 이제 뭐죠? 그 사진을 이제 만들 때 이거를 뭐 잉크를 좀 잘못 넣었나? 이게 사진이 왜 이렇지? 근데 왜 이걸 그냥 놔뒀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내 모습이 그랬대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저가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어머니 빼고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를. 웬 저러다 죽는다 쟤. 그러니까 괜히 슬퍼하지 말고 잘못 태어났으니까 버려라.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죠. 제가요 그 사진 하나를 봤는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또 하나 제가 뭐가 항상 잊혀지지 않냐면 큰아버지 집에 딱 가보면요. 그 집에 개가 있는데요. 불독이 있어요. 이 불독이 있는데 제가 가면 이 불독이 나만 따라다녀요. 그리고 나한테만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내 바지만 자꾸서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은 다 낄낄낄 웃는데 나는 지금 공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꼬마 아이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면 큰아버지 집은 그렇고 큰할아버지 집은 그렇고 또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보면 외할머니 집 옆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개가요. 하여튼 하여튼 제 허리만큼 되는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어떠면은 이제 줄을 안 묶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집 대문이 열렸어요. 제가 외할머니 집에 빨리 가려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막 뛰어가는데 그 개 2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저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예? 발로요 저를 가슴을 퍽 치더니요 저를 딱 하고서 으르렁거리면서 눈하고 마주치.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해요. 조그만 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 안에 탁
각인된 게 있잖아요. 이삭이 본 게 있다니까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요. 무엇을 하냐면 항상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바로 실패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롯하고 헤어질 때도 무엇을 했죠?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는 항상 놓치지 않고 보는 겁니다. 뭔가를 자녀들에게 막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진짜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 항상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봤느냐? 아버지는요, 자기보다, 자기가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태어난 아이잖아요. 근데 아들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다니까요. 모리아 땅에 가는데요.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쭉 가는데 아버지가 야, 이삭아, 네가 이제 한 10대 되어지고 건장하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가 이제 장작을 좀 매라. 그래서 이제 장작을 맺고 가는데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제사 드릴 때 그 쓰는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가는데 난데없이 딱 가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더니 단 위에다 올려놓고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진 하나 보고도 지금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잊혀지겠어요? 평생 안 잊혀지죠.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딱 잡는 순간 그 칼을 멈췄잖아요. 이 이삭에게 뭐가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구나. 이게 딱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 이삭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무엇을 하냐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대인 책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좀 독특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3살, 4살 정도 딱 되어지는 자기 아들을 어디에다 놓냐면 그 옷장 있잖아요. 이 낮은 옷장 위에다가 딱 올려놔요. 3살짜리 아이를. 올려놓고선 아버지가 팔을 딱 벌려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옷장 위에 서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품으로 안기려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럼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손을 딱 벌리고 있다가 애가 이제 품에 안기려고 딱 떨어지면은 손을 움츠려들어요. 애가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빠도 믿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그 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걸 본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설령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이 뭘 봤냐? 나이 든 아버지가 자기의 배우자를 이렇게 구하는데 주변에 아리따운 여자들을 쭉 있는데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고 이 아이에게 짝을 연결해 주질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삭의 배우자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본 거예요. 쭉. 다른 거 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겁니다. 이게 딱 이삭의 모든 삶 속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무엇이 돼야 되면 부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것이 보여져야 돼. 그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른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내비둬도 이런 아이들은요, 치유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냐면 항상 집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있을 때는 무엇을 보냐면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걸 항상 봐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 걸 보냐면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고 있는 걸 봐요. 이제 집중 훈련 이제 9월 달부터 하죠. 9시에 딱 들어오면 아빠가 집중 훈련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어떡하냐? 문도 자기네들이 살살 닫고 말도 아빠 하다가 엄마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보면은 갑자기 입을 싹 닫고 그래서 쭉 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딸들이 정말로 나를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아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가는구나. 이게 보여지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이삭이 무엇을 하냐면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무엇을 하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 또한 네 아버지에게 맹세한 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에 정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 봤거든요. 이삭이. 아빠를 통해서.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떤 복이죠? 바로 그 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해에 바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이제 그때부터는요, 뭘 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하니까. 이 사실을 이삭은요, 100% 믿은 겁니다. 왜? 봤잖아요. 아버지를 통해. 심지어는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31절에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삭이 복을 받고요, 응답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난 겁니다. 자기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촌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럴 줄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 이삭이 저 물을 우연히 저기 땅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저걸 통해서 농사가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 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삭이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고 그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또 땅을 파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메꾸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메꾸는 거예요. 한 4번째 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니까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부터 이 블레셋 왕이요,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떤 역사와 응답을 받았냐? 창세기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이삭을 통해서요, 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두 아들을 통해 두 민족이 만들어져요. 시대를 바꾸는 민족,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또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꾸 저를 바꾸는 거예요. 갱신해야 돼요. 어떤 복을 받았냐? 언약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권을 받은 겁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받은 복,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 하나 딱 보고 그 말씀의 언약 잡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때 후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정말로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인생에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